지팽이를 짚고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나이 들면 항상 몸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곧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7학년이 가까워지거든요. 그럼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 행사 때문에 막 바쁘게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그만 넘어졌어요. 그래서 고관절, 대퇴골, 허벅지 뼈들이 8조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 나이 많아가지고 병원에서는 회복되기 쉽지 않겠다. 근데 이렇게 심하게 다치면 보통 절반 정도 50%는 6개월에서 1년 내로 세상을 뜬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평생 휠체어를 탄대요. 회복이 안 된대요. 그런데 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일어나서 목회 활동을 이제 정상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우리 김태수 목사님 약속한 게 있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특히 이렇게 귀한 강단에 불러주신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김태수 목사님 옆에서 가까이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참 젊은 목사님이 영성과 또 실력도 뛰어나고 또 열정이 있습니다. 이런 목사님 참 뵙기 어렵거든요. 우리 영세교회가 우리 김종수 목사님, 김충열 목사님 이어서 김태수 목사님 참 귀한 분들을 모셨구나.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특히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학교 선생을 했거든요. 무슨 선생일 것 같습니까? 네, 영어 선생이었습니다. 대광중학교 그리고 강남 8학군에 가면 정신여고라고 명문여고가 있습니다. 혹시 거기 출신 성도님이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영어 교사로 진학 지도를 담당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 때문에 사임을 하고 신학교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원래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운동을 했습니다. 100미 단거리 선수 그리고 높이뛰기, 넓이뛰기. 그러다가 중학교 들어오면서 우리 중학교에 배구부가 있었어요. 제가 키가 크고 높이뛰기 했으니까 점프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175, 중학교 2학년 때 179였으니까 키가요. 우리 집안은 장대 집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관이 적어서 밑에 뚜껑을 열었으니까요. 키가 크셔가지고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키예요. 이 키가. 그때 전국 대회를 앞두고 합숙훈련 하다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어요. 고관절에 심하게, 그리고 오른쪽은 고관절, 왼쪽은 발목 두 군데를 다쳤는데 병원에서 오진을 했어요. 좌골신경통이라고. 자, 오진도 너무 심하게 했죠. 그래서 민간요법을 하다가 골절된 뼈가 염증이 생겨서 골수염이 된 겁니다. 뼈가 다 녹아나가는 거죠. 진짜 원 없이 아파봤어요. 제가 하여튼 아픈 거로 말하면 남부럽지 않게 아팠어요.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집에 와서, 옛날에는 죽을 때 되면 집에 가서 죽으라고 그랬거든요. 집에 와서 죽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제 얘기하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제가 대광중학교 선생으로 올 때는 심한 장애가 있어요. 제가 3급 장애인이거든요. 3급 장애인이면 중증 장애인입니다. 혼자서는 못 움직이고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그런 장애인이 학교 선생으로 지원을 했는데 대광에서 받아주겠습니까?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이 이사장이라 저한테 그랬어요. 차 선생 기회 줄 테니까 한번 해보겠나? 제가 국립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공무원 신체검사에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떨어진 사람. 병 걸리면 고쳐서라도 합격을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직장을 얻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의사 양심상 선생님은 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 있지를 못하니까. 너무 심한 장애가 생겨가지고요. 왜냐하면 이 고관절하고 대퇴골 뼈가
10cm가 녹아서 사라져 버렸어요. 밑에 있는 다리가 위에 골반에 철커덕 붙어서 굳어버리니까 다리가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 생활을 15살 때부터 20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35살 때 제가 1차 수술을 했거든요, 국립의료원에서. 그런데 10cm 짧은 다리를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3cm 늘렸는데 그것도 기적이지요. 또 2차 수술 때 또 한 3cm 늘렸어요. 2차 수술은 19년 후에 했거든요. 그리고 또 12년이 지나서 3차 수술을 또 했는데, 왜냐면 고관절 수명이 다 돼가지고 자꾸 바꾸는 수술을 했는데, 3차 수술을 할 때 그게 올 2월 달이었습니다. 2월 달에 조심했어야 되는데 수술할 때가 되니까 다리가 자꾸 아픈 거예요. 교회 행사 때문에 뛰어다니다가 아픈 다리니까 힘이 없으니까 넘어진 거죠. 와장창 깨져버린 거예요. 3차 수술 때 수술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덮어놓은 겁니다. 조각만 맞춰놓고. 그리고 7월 달에 뭐가 잘못돼 갖고 4차 수술을 또 한 겁니다. 다 뜯어서 내고 새로운 거를 끼는 수술을. 그러니 의사가 볼 때 회복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너무 회복이 안 돼 갖고요, 지혈이 안 되니까 제가 피를 18봉지 수혈하고 지혈됐어요. 얼마나 피가 줄줄줄 새는지요. 그래서 거의 요단강 80%까지 건넜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 53년 동안 15살 때부터 지금 68세니까 53년 동안 겪었던 고난, 이건 제가 말할 수가 없지요. 아마 그 이야기만 해도 오늘 1시간이 뭡니까?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안진뱅이에서 목발을 짚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면서, 근데 오늘 이렇게 두 다리가 땅에 탁 닿는 건강한 사람으로 하는데 53년 걸렸어요. 53년. 그런데 건강은 잃었지만은 하나님의 학교 선생에서 강력하게 불러요. 근데 교목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영어를 그렇게 잘 가르치는데, 제 별명이 영어의 마술사였거든요. 진학지도의 달인. 그러니까 강남 파라콘에서 저를 스카웃해 갔지요. 하여튼 영어 가르치는 건 자신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사람이 걸을 수가 있어야지요. 장애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부름이 학교를 사임하고 신학교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 무시하고 그냥 학교 선생을 해야 되는데, 워낙에 강한 부름이 있어서 제가 학교를 사임을 하려고 갔더니 교목이 그래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장애인을 누가 담임 목사로 청빙하냐? 신학을 공부해도 담임 목사로 청빙 안 된다. 못 간다. 그냥 선생해라. 그만큼 내 마음에 막 상처를 막 줬어요. 신학교 못 가게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도 강하게 뚜렷하게 부르니까 그냥 선생 사표를 내고. 근데 교장 선생님이 동신교회 지동소 교장님이, 제가 정신여고 있을 때 교장님이었는데, 그 교장님이 사표 수리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좋은 실력을 갖고 애들 서울대를 보내야지, 신학교 들어가서 목회한다? 이 장애로 무슨 목회를 하느냐. 그래서 사표 수리를 계속 안 해줬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력하게 없었으면 포기했겠죠. 하지만 교장님 간신히 설득해서 사표 수리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간 거죠. 그리고 목회를 하는데, 여기 경동제일교회 제가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을 어떻게 부목사로 청빙을 하죠? 건강한 부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제가 있을 때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차목사님 부목사실 때 경동제일교회가 가장 전성기였다. 목회가 너무너무 재밌고 신나니까요. 걸음을 못 걸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다 좋은데 다리 한 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부목사를 마치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청빙받아 가고 대형 교회를 가고, 그래도 제가 두레교회 오기 전에는 그 방주교회라고 4-5천 명 모이는 대형 교회거든요. 거기서 담임을 하는데 모든 교회들이 저를 이력서를 뽑아 면접을 보고 그냥 설교시켜보고 그렇게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이력서도 없이. 사실은 두레교회도 와서 설교도 안 해보고 저를 오라고 그래서 그냥 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부으실까?
사역하는 현장마다 왜 그렇게 부흥을 주실까? 방주교회도 사실 제가 부인 갔을 때는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참 좋은 교회였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2,000명, 3,000명, 4,000명 막 부흥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건강한 목사도 아니고 다리 하나가 현찮은 목사인데, 난 웬 은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웬 은혜인지. 근데 제가 이 장애를 안고 그때는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살아서 뭐 하나. 그게 사실은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었어요. 나만 죽어 없어지면, 그래도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홀어머니 밑에 딸이 3이 있고 제가 외아들인데 딸 3하고 어머니가 살겠지. 안진뱅이인 나만 없어지면,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우리 엄마는 아들 하나 때문에 보고 사는데 나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우울증입니다.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다가 우리 큰 누님이 그래요. 영근아, 너 하나님이 택했대잖아. 하나님이 택해서 이 고난이 온대잖아. 제가 그랬습니다. 누가 택해라고 했느냐고. 왜 이런 고난을 주느냐고. 왜 안진뱅이를 만들어 놓고 택하면 어떡하겠다는 거냐. 그랬더니 서울에 가면 예언하는 유명한 권사님이 계시대요. 그래서 어떤 분인데 그랬더니 그분은 기도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예언을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서울 장항선 열차를 타고 처음, 그때 어렸을 때, 학생 때 안진뱅이로 서울을 올라온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독립문 쪽에서 가정재단을 쌓았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그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현신의 권사님이 환자 기도도 해주고 예언 기도 해주시는데, 제가 거기를 찾아서 간 겁니다.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택했나 안 택했나. 안 택했으면 누나가 그랬어요. 너 나랑 같이 죽자. 나도 살고 싶지 않다. 약속을 하고 택했나 안 택했나 그거 물어보려고 온 겁니다. 서울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 기도받으려고 했더니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사람이 꽉 차가지고.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현신의 권사님과 쌍벽을 이루는 예언자가 또 한 분 계신데, 황 권사님이라고 미랄재단을 쌓는 그 권사님이래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기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너무 많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분 역시 독립문에 있더라고요. 간신히 찾아서 갔더니 거기도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방석 2개를 놓고 누워서 이마랑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줘요. 예언기도 해줘요. 나는 빨리 확인하고 다시 장항선 열차를 타고, 제 고향이 충남 예산이거든요. 예산을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줄 때 막 겨가지고 1번으로 가서 딱 누웠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딱 보더니 그래요. 교복 입었으니까 학생 맨 나중에 받아요 그래요. 맨 나중에 기도를 받으래요. 그래서 이제 물러나왔죠. 다 기도해서 보내고 마지막 우리 누나 기도해주고 내가 이제 누웠어요. 그때 난 다리가 다 붙어 다녔기 때문에 누우면 다리가 하늘로 올라가요. 안 펴지니까 다 굳어가지고. 그러니까 학생이 일어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 기도 받으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누추한 곳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때 학생이고 안진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신사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가 보다 그래 생각했지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 머리에는 손을 댈 수가 없대. 여인의 손을. 그러면서 기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나보고 하는 얘기를 그때 어렸을 때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했다는 걸 느낌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있다가 달려들으면서 봐라, 하나님이 택했다고 안 하느냐. 이제 둘이 부둥켜 안고 울다가 그래도 왔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등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겠대요. 그래서 기도해달랬더니 나는 이제 앉아있고 등에다 손을 얹고 예언을 해주는데, 전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신령한 여종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찾기가 어려운데 그만큼 옛날에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 권사님이 내 앞날에 대해서 쫙 이야기해 주는데 이거 너무도 엄두도 안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너무 큰 교회 목회라고 5대양 6대지를 뛰어다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지만 너에게 바울의 가시가 있을 텐데 네가 온전한 종이 되면 바울의 가시를 빼줄 거래요. 난 그때 어려서 바울의 가시가 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봤더니 내 장애, 이게 내 바울의 가시였어요. 네가 온전한 종이 되면 빼주겠대요. 그래서 난 온전한 종이 뭔가 생각하다가 신학교 들어가면 온전한 종이겠지, 그 신학교 들어가면 하나님이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고쳐주더라고요. 목사 한 수 받으면 하나님이 온전한 종으로 인정할까? 온전한 종이 되면 이게 내가 정상이 될 테니까요. 짧은 다리가 뭐 늘어나든지 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목사 한 수를 받아도 안 낫는 거예요. 목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데도 다리가 안 낫는 거예요. 이 짧은 다리가. 그런데 53년 동안 장애를 안고 짧은 다리를 갖고 목회를 했는데 지난 3차 수술 2월 그리고 4차 수술을 지난 7월에 다시 재수술했어요. 의사가 그랬거든요. 앞으로 3차 수술 때는 다리 수술을 잘해서 똑같이 맞춰주겠다고. 그런데 깨지는 바람에 손도 못 대고 그냥 덮어놓은 겁니다. 조각만 맞추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으로 수술은 끝이래요. 좋은 관절 새로 넣었으니까 남은 생에는 이거 가지고 평생 쓸 수 있대요. 그래 보니까 다리가 이만큼 짧은 거예요. 아니 장애를 고쳐준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짧게 놔뒀습니까 했더니 허벅지를 8조각 내갖고 왔으면서 뭔 놈의 얘기하느냐, 이거 맞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리기 때문에 마취과에서 위독하다 죽는다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냥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이, 그럼 난 언제 온전하게 고쳐주나? 하나님은 의사를 통하든 무슨 방법을 통해든 정상으로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내가 아직도 온전한 종이 안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병원에서 슬펐어요. 다리가 안 나섰으니까, 정상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7월 달에 다리가 또 아픈 거예요. 웬일인가 하고 병원에 갔더니 뭐가 잘못됐대요. 그러면서 다 뜯어내고 다시 재수술해야 된대요. 그래서 8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다 뜯어내고 다시 인공관절을 넣고 다시 수술했는데 그때 의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번에는 내가 완전히 고쳐놓겠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그러더니 8시간 수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면서 엑스레이를 막 찍나 봐요, 위에서. 수술 끝나고 나서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한테 엑스레이 찍은 사진을 딱 갖고 온 거예요. 의사가 보여주더래요. 봐라, 딱 맞춰놨다, 다치기 이전의 다리 상태로 딱 만들어놨다 그러더래요. 그 사진을 나한테 갖고 왔어요. 내 핸드폰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서 3일째 됐는데 의사가 병실에 와갖고 그래요. 한번 일어나서 서보래요. 일어나서 서보래요. 항상 다리가 짧았기 때문에 불편했는데 일어나서 서보라고 그래갖고 제가 딱 일어나서 섰는데 뒤꿈치 두 다리가 딱 땅에 닿는 거예요. 안 믿는 것 같은데 제가 보여드릴까요? 제 다리가 이렇게 두 다리가 땅에 닿은 적이 없었어요. 이 두 다리가 땅에 닿았어요.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하나님이 이제서 온전한 종으로 인정하는가 보다, 좀 진작 좀 고쳐주시지. 진작 좀 고쳐주셨으면 튼튼한 두 다리 갖고 진짜 목회 잘했을 텐데. 뭐 4,000명 5,000명이 뭡니까, 10,000명 20,000명 부흥시켰을 텐데 이놈의 다리 때문에 아파갖고 질질 끌면서 교회 부흥을 이끌어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몸만 안 아프면, 난 두 다리 땅만 닿으면 원이 없었어요. 세상에 소원이 뭐가 있습니까? 두 다리 땅 닿는데. 전혀 실감들 안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안 옵니까, 가슴에? 저는 요즘 이 두 다리 이렇게 쳐다보고 나면 마음이 그냥 울컥울컥 감동스러워 갖고, 제 다리가 평생 53년을 까치발 딛고 살으니까 두 다리를 딱 놓으면은 이게 3cm 더 길어요, 엄지발가락이. 오른쪽 발이. 왜? 항상 이렇게 살으니까 이게 발달이 돼가지고요. 이게 두 다리가 너무 차이가 나요, 오른쪽 왼쪽이.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은퇴를 앞두고 두 다리를 똑같이 만들어 줬으니까 요 남은 기간, 이제 곧 70이지만 남은 기간 제가 기가 막히게 목회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저는 목회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영혼 구원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영혼 구원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도대를 직접 제가 진두지휘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그 생각을 갖고 전도대를 이끌으니까 교인들이 다 전도대에 들어와요. 여러분, 교회는 전도해야 부흥하거든요. 전도하지 않으면 부흥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젊은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고 우리 교회가 왜 부흥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전도 안 하니까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오기를 바라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제 인생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뭘까? 물론 제가 장애에서 고침받은 또 죽음에서 살아난 이러한 것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사실은 그런 사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에게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뭐냐면 제가 원래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시켰다. 난 이제 지옥 안 가고 천당 간다. 이것보다 나에게 더 큰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까요? 이게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내게 일어난 일이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게 가장 큰 사건이라면 내가 앞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거 하는 거다. 그 일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학교 선생 사표를 낸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학교 사표를 낸 겁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전도 하나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시간 준다면 딱 1시간만 주면 제가 나가서 2명, 3명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 못 끌고 옵니까? 아니, 저한테 1시간만 주세요. 밖에 나가서 2명, 3명 내가 이 영세교회를 끌고 올 테니까. 목숨 걸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마음먹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지, 이거 안 하면 죽는다라고 마음먹으면 세상에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목회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생각들을 갖고 목회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번 코로나 때 크게 부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코로나 때도 예배를 한 번도 쉰 적이 없고 전도대를 쉰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전도 안 해도 된다, 그럼 그때 복음을 못 들어서 죽은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러겠죠. 너 왜 지옥 왔냐? 너 왜 지옥 왔냐? 예수 안 믿었느냐? 코로나라고 전도 안 하던데요. 그래서 복음 못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난 우리 전도대원들한테 코로나 없다, 우리는 끝까지 전도한다, 마스크 쓰고 마스크 나눠주는 일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더래요. 이 전염병이 심한데 그런 거 나눠준다고. 그래도 받는 사람 있으니까 나눠줘라. 그리고 교회를 알려라. 교회를 알려라.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씨를 뿌리니까 거둘 수밖에 없죠.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거둡니까? 전도 안 하면 어떻게 거둡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성장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죠. 예수님이 시장하셨나 봐요.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그래서 아침에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열어봤더니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 저주해버렸습니다. 그냥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럼 그 나무가 왜 저주받았죠? 잎새가 없어서, 줄기가 없어서, 나무가 작아서? 아닙니다. 그런 건 무성해요. 열매가 많아 보이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받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공부한다. 왜 공부합니까? 찬송을 잘 부른다. 왜 부릅니까? 봉사 열심히 한다. 왜 합니까? 왜 말씀의 검,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뭐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습니까?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칼싸움하고 뽐내라고, 자기 의 내놓으라고, 자랑하라고 그런 거 입히는 게 아니고,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리라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힌 거거든요.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죽어가는 백성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만들고 말씀 훈련시키고 기도 훈련시키고, 이게 전부가 다 열매를 맺기 위한 예행 연습들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에요. 근데 열매 없으면 저주받는다는 거, 저는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 혹시 열매 없는 사람이 있느냐, 지난 1년 동안 전도 못한 사람이 있느냐,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주님 앞에 어떻게 서려고 하느냐. 여러분, 내일은 소망하는 날이지 있는 날이 아니거든요.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겁니까? 열매를 찾을 텐데 열매 가져오라 라고 할 때, 주님 내 열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다면 칭찬받겠지만, 열매를 못 내놓겠다면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난 담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심판날 심판대 앞에 서갖고 주님께 책망받고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성도를 만들면 저 목회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 안전하면 담임 목사인 제가 그냥 놔두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쫓아가 두드려 패고 머리털을 뽑아버려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열매를 맺어야 주님 오시는 날 칭찬받아요. 상은 누가 받습니까? 면류관 누가 받습니까? 목사님이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갈 때 선수들 코치 감독이 얼마나 맹훈련 시키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금메달 따라고. 그럼 금메달 누구 목에 걸죠? 선수 목에 걸어요. 코치나 감독 목에 땜이 아니라 선수 자기들이 상 받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 열심히 전도하라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있는 거지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30년에서 50년 지나면 많은 사람이 안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어디 갈 겁니까? 다 죽을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저도 죽을 거예요. 지금 나이가 이제 우리 나이로 70이지만은 제가 몇 년 더 살겠습니까? 80, 90? 그래봤자 90까지 살면 잘 산다고 하죠. 그래봤자 김장 20번 해당 거 먹으면 끝입니다. 내 인생도요.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90대니까 사람 노릇도 못하더라고요. 80 넘어도 제 노릇 못해요. 그러면 내가 사람 노릇할 게 몇 년 남았나? 몇 년 남지도 않았어요. 이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나? 여러분, 정말 행복이 뭐고 성공적 인생이 뭡니까? 우리가 인생 다 살고 죽었을 때, 아, 그분 정말 훌륭하게 살았어, 성공적 인생을 살았어, 이렇게 평가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평가를 잘해도 하나님이 넌 틀렸다 하면은 인생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나를 평가해주면 이게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전 그래서 진짜 성공이 뭔가 먼저 말씀을 잠깐 드리고 성도의 최대 사명이 뭔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적 인생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그 목적을, 자기 인생의 정확한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 여러분, 나는 누군가? 이거 날마다 물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어디서 왔는가, 이거를 모르고 살았다? 인생 전부 무효입니다. 단 1년을 살아도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존재다, 요거 알았으면 그 사람은 최소한도 1년은 사람으로 산 거예요. 70, 80, 90을 살았어도 내가 누구인가, 자기 존재 의미를 모르고 살았다? 이 사람은 완전 무효입니다. 사람으로 산 건 아닙니다. 배고프니 밥 먹었고, 먹었으니 일해야 되고, 졸려서 자고 늙어 죽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까?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들이 그렇게 삽니다. 먹고 자고 늙어 죽고. 짐승은 그렇게 삽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걸 정확히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생일이 2번 있습니다.
엄마가 나를 낳아준 날 생일 파티하죠. 케이크도 받고 미역국도 먹고 선물도 받고. 근데 솔직히 그날은 내가 무의식 속에 나랑은 상관없이 태어난 날이에요. 엄마 아빠가 당신들이 좋아갖고 내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태어나다가 수동태입니다. 태어남을 당하다. B 플러스 PP예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태어남을 당한 날이에요. 내 생일날이. 진정한 의미의 내 생일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두 번째 생일이 있는데 그 생일이 언제냐? 내가 누구인가? 자기 존재 의미를 아는 날, 어디서 와서 뭐하다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정확히 아는 날이 제2의 탄생이에요. 이 날이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내 생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자기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래요. 내가 왜 태어났느냐? 나 이방인의 사도가 되려고 나는 태어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작정해서 태어났다. 자기가 어디서 와서 무슨 일을 하라고 왔는지를 정확히 알고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성공적 인생이라고 성경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적 인생하면 따뜻한 가정, 많은 돈, 명예, 건강. 바울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도 없죠, 돈도 없죠, 명예도 없죠. 왜? 분투와 같이 다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왜 성경은 바울을 그렇게 높이 평가할까요? 자기 인생의 목적을 정확히 알았고, 그리고 목적과 일치하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 다음으로 세상 역사를 완전히 뒤바꾼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를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성공적 인생을 살았느냐? 말씀드렸듯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알았으면 그 목적과 일치하는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도 어렴풋이 알아요. 그런데 그 목적대로 안 살아요. 어떤 사람은 다음 달로 미루고, 내일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루고, 계속 미루다가 평생 미뤘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미루다. 아니, 목적을 알았으면 목적대로 살아야지요. 왜 자꾸 미룹니까? 그거를요. 다음으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루고 평생 미루기만 하고.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목적을 알았으면 목적과 일치하는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공적 인생은 누구냐? 궤도수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궤도수정이 없는 사람.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누가 끝까지 가느냐? 인생의 정확한 목적을 아는 사람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목적을 모르면 중간에 너무도 흔들립니다. 아니, 구역장 좀 하라고 그러니까 연말만 되면 못하겠대요. 그게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교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못하겠대요. 성가대 하라고 그러니까 중간에 그렇게 못하겠대요. 근데 우리 교회 80 넘은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이요, 이분은 한평생 주일학교 반사예요. 여러분, 나이 많으면 주일학교 반사 못합니까? 이분은 왜 그럴까요? 한 번, 결석 한 번 안 해요. 개근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결혼식도 가야 되고 뭐 몸도 아플 수도 있고 얼마든지 주일날 한 번쯤은 빠질 수도 있잖아요. 안 빠집니다. 이분은 왜 그렇게 주일학교 반사를 평생 할까요? 이분은 무언가 알고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뭔가를 알고 충성하는 사람이고, 나 내년에 못하는데, 나 그만둘 텐데, 자꾸 이런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허우적거리면서 봉사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뭔가를 모르니까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속삭이는 거지요. 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한번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3층 천당을 한 번쯤 가본다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서로가 구역장 하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시험 봐서 뽑아야 될 거예요. 주일학교 반사 성가대 막 서로가 한다고 제발 나 좀 자르지 말라고 애원할 겁니다. 왜요? 천당을 보고 왔거든요. 근데 이걸 못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이게 진짜 천당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진짜 있는지 만나본 적도 없고, 이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1년이 가도 지상 최대의 사명이 영혼 구원이고 복음 전도인데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그 주님의 마지막 소원을 안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이거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저는 제가 죽음 가운데 세 마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병원에서는 이미 사형 선고 받았는데 내가 너를 일으켜 주리라. 마지막 내가 너를 반드시 일으켜 주리라. 세 마디 음성을 들어서 의사는 포기한 건데, 그래서 영안실 옆에 심지어는 나는 내 관까지 갖다 놓은 걸 내가 봤거든요. 달가닥 달가닥 소리를 들으니까 그거 내 관이에요. 아저씨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작은 거 사온 거 아니야? 애가 커서?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관이 적어서 발밑에 뚜껑을 열었거든요. 그때 내가 그게 생각이 나요. 내 관인가 보다. 여러분, 자기 관을 자기가 보기 전에는 인생이 뭔지 잘 몰라요. 틀렸습니다 하고 사형 선고 받기 전에는 인생이 뭔지 잘 몰라요. 사형 선고도 받아보고 자기 관을 자기가 보면 인생이 뭔지 그때서 알게 돼요. 이렇게 재직으로서 직분을 맡고 봉사, 여러 가지 섬김, 이러한 직분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나중에 천국 가보세요.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1인 1역, 저는 지금까지 목사가 되기 전에 집사로서 봉사를 많이 했는데 1인 2역을 해본 적이 없고 1인 3역, 4역, 5역까지 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을 알거든요. 내가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더하고 할 수 있는 한, 난 누가 뭘 부탁해서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거절의 은사를 제가 못 받았거든요. 무조건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인 4역 5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다 해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신나는 거지요.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 이건 뭔가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나중에 천국 가서 보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공적 인생이 뭐냐? 자기가 한 일에 후회가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불행은 뭐냐? 자기가 한 일을 나중에 가서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참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후회가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다 결혼하고 사시죠? 가정을 가지고. 제가 남편과 아내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먼저 아내들에게 물을게요. 대답은 속으로 하세요. 난 가정 문제 일어나는 거 원치 않으니까 속으로. 자, 함께 사는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보, 그때 내가 미스터 김 안 따라가고 당신 따라 결혼한 거는 일생일대 행운이었어. 이 복받은 여자야.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겠어. 여보 너무 감사해요. 남편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남편에게 물겠습니다. 함께 사는 아내를 어떻게 생각해요? 어쩌다가 이런 게 나한테 걸려들었나? 그때 미스킴하고 하는 건데 왜 이런 거랑 결혼해서 내 평생 힘드나? 여러분, 이게 집안 망조입니다. 이 후회라고 하는 게. 진짜 복받은 사람, 성공적 인생을 산 사람은 내가 당신을 내 아내로 삼은 거, 진짜 이 무지한 남편아, 너 복받았다. 어쩌면 그렇게 선택을 잘했냐? 두고두고 자기 선택을 칭찬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직업, 내가 선택한 전공, 내가 선택한 이 영세교회. 인생아, 어쩌면 이렇게 좋은 교회를 택했느냐? 넌 복도 많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두고두고 칭찬할 수 있으면 그 사람 성공적 인생이에요. 근데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한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좀 더 충성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을까? 내가 그때 좀 더 진실할 수 있었는데 왜 거짓되게 살았나? 이런 후회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생의 목적을 알고 목적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일직선으로 궤도수정 않고 가고 두고두고 자기를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럼 성도, 우리가 만나면 성도님 불러주니까 다 성도인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으면 성도가 되나요? 아직 아닙니다. 그럼 장로, 권사, 집사 직분 받으면 성도가 되나요? 아직 아닙니다. 주의 보혈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 비로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성도가 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 이것이 성도의 최대의 사명입니다. 최대의 사명. 여러분, 성도의 최대의 사명,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성도의 최대의 사명은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교회 직분이 다 나오네요. 이 직분을, 이 문장의 동사가 뭐냐면 삼으셨으니예요. 삼으셨으니. 누가 삼았느냐? 주어는 누굴까요? 이러한 직분 누가 주셨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습니까?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양한 여러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구역장 하다가 못할 것 같으면 사표를 담임 목사님께 내야 돼요? 하나님께 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내가 구역장 내년에 못하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천국 심판날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역장 내놓으세요. 나 성가대 교사 못하겠습니다. 모든 심판은 심판날 주님 앞에 가서 거기서 내가 심판을 받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거든요. 전 목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직분입니다. 전 그래서 이 목사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럼 목사라고 하는 이름에 맞도록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회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근데 목회의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닌가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려고 팔팔 뛰는 게 제가 목적에 일치하는 오늘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갖고 해야 할 일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세 가지 하는 것이 성도의 최대의 사명이랍니다. 그럼 성도를 온전케 하라, 이게 뭐죠? 이건 양육을 잘하라는 겁니다. 양육을 잘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양육은 누가 하느냐? 목사님들, 교역자들이나 교사만 양육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성도는 모두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교인이 은혜 받고 양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인도와 양육이 있습니다. 인도와 양육. 전도는 인도와 양육이 있는데, 인도는 뭐냐면요, 무조건 사람을 끌고 오는 겁니다. 이게 도둑놈이든 사기꾼이든 날강도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놓는 거예요. 무조건 끌고 오는 게 인도라고 해요. 인도. 그럼 양육은 뭐냐면, 일단 데리고 온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보세요, 전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것을 이루는 게 전도거든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인도, 끌고 오는 거죠. 양육은 가르쳐 지키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키게 하라, 이것은 훈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훈련. 훈련이 뭔지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이 100미 달리기를 하는데 평상시보다 2초나 늦었어요. 그럼 코치가 뭐라 그럴까요? 좀 빨리 뛰지, 왜 이렇게 늦게 왔대야? 코치는 그렇게 안 해요. 엎드려 뻗쳐 두드려 팹니다. 정신 차리라고요. 그래야 메달,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따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지 않고 열매 없는 그러한 나무들은 담임 목사님이 사실은요, 워낙에 착하고 온유해서 그렇지, 김태수 목사님이 전부 다 연말에 열매 없는 사람들 전부 끌어다 놓고 빠따를 때려야 됩니다. 이게 훈련이거든요.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는 강훈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말 안 들으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죠. 강권이 뭡니까? 억지로 그 사람 의견은 듣지도 말고 무조건,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런 목사를 만나가지고요, 전도의 달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열매가 주렁주렁하죠. 열매가 주렁주렁하죠. 왜 예수 믿냐? 왜 성경 공부하냐? 뭐 때문에 찬양대하냐? 뭐 때문에 봉사 섬김하냐? 나 영혼 구원하려고요. 영혼 구원하려고요. 제가 한 사람을 두 사람 만드는 원천 기술을 알려드릴까요? 이게 교회 부흥에 아주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한 사람을 두 사람으로 만드는 원천 기술, 첫째는 만족했을까? 제가 늘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자, 제가 설교를 주일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매주마다 새가족들이 막 오거든요. 구경 오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오늘 내 설교에 처음 온 사람이 만족했을까? 아니면 뭐 설교를 저따위를 해? 난 못 알아듣겠네? 이렇게 설교할까? 아니면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다, 이렇게 만족했을까? 또 찬양대에게 내가 기도해 줄 때 그러거든요. 찬양대 섰을 때 여기 음악 전문가들이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교수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음악을 들었을 때, 상가들을 들었을 때 그분들이 만족해야 되거든요. 음도 안 맞고 화음도 안 맞고 그냥 뭐 엉망진창이면은 그분들이 만족할까요? 만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식당 갔습니다. 주방에서 밥을 먹는데 과연 이 음식이 만족할까? 만족할까? 만족하면 다음번에 또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요, 오지요. 만족하지 않으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지요. 안내 보는 우리 안내원들 있잖아요. 새가족부 안내부들. 제가 훈련을 철저히 시키는데 한 번은 대한항공 스튜어디스를 가르치는 교관을 세미나로 불러왔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타보니까 하도 서비스를 잘해가지고 아무리 승객이 화를 내도요 항상 생글생글 웃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들이 다 저렇게만 되면 교회에 부응하겠다 싶어갖고 그분을 강사로 모셨어요. 그랬더니 뭐 전화 받는 음성, 남자는 미, 여자는 소름으로 받으세요 하고서 뭐 별의별 걸 다 가르쳐 줬는데, 이야, 제자 훈련, 이 재직 훈련에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새가족이 교회에 이렇게 쭉 올라오잖아요. 그럼 처음이기 때문에 되게 서먹서먹해요. 누가 오라고 그래서 오기는 왔는데 뭐 화장실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서먹서먹한데, 안내 보는 집사님들이 문 앞에 딱 서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웃으라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거든요. 환하게 웃어야 된다. 그런데 새가족 하나가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고 집에 가버렸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갔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하고 나갔답니다. 왜 짜려봐? 안 오면 될 거 아니야. 안내 보는 사람이 짜려봤답니다. 그래서 누가 짜려봤는데 했더니 김 집사가 봤는데 그래요. 여러분, 김 집사는 째려본 게 아니라 눈이 위로 쪽 째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만히 하면은 째려보는 것처럼 눈이 쪽 째진 거거든요. 무슨 악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쳐다본 건데 새가족은 짜려봤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새가족은 이렇게 상처를 잘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우리 교인 중에서 안내과를 따로 뽑았어요. 안내과. 막 서로가 안내 본다고 해갖고 제가 딱 심사 봐가지고 권사님은 기독과, 집사님은 안내과, 기독과 안내과 해서 환하게 웃을 때 그냥 생글생글 환한 얼굴들, 이거는 다 안내과. 여러분 다 거울 보면 내가 안내과인지 기독과인지 다 알잖아요. 근데 기독과가 안내를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쳐다봐도 짜려본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내 보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친절해요. 교회는 이미지거든요. 이미지. 아, 이 교회는 너무너무 친절하다, 너무너무 좋다, 이 이미지거든요. 이미지. 그래서 모두를 만족시켰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다시 올까예요. 만족하면 다시 와요. 만족하지 않으면 한 번 왔다 다시 안 와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뭐냐, 다음번에 올 때는 한 명 더 데리고 올까? 왜요? 너무너무 만족하면 야, 영세교회 가자, 영세교회 가자. 너무 좋더라. 식당 가도 밥도 맛있고 그냥 안내 보는 사람이 생글생글 웃는데 너무너무 좋고, 목사님 설교도 기가 막히고 찬양대 기가 막히고, 이렇게 만족하면은 너희 교회 가고 그렇게 그냥 고통당하지 말고 와 다 끌고 옵니다. 이게 한 명을 두 명으로 만드는 원천 기술입니다. 내가 영세교회만 오픈합니다. 제가 개척한 교회인데 100명 정도 모이는 조그만 교회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맨날 100명이고 더 이상 안 늘어난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1년에 전도를 몇 명씩이나 새가족이 등록합니까? 그랬더니 보통 30명 정도는 늘 등록한대요. 그럼 그 다음 연말은 130명이 돼야 되잖아요. 또 100명이래요. 또 그 다음에 한 30명 정도 전도해서 등록을 시키는데 또 100명이래요. 100명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성장이 안 되는 이유는 사람이 안 와서가 아니라 온 사람 못 붙잡아서 교회 성장을 못 하는구나. 그럼 왜 성장을 못 붙잡을까? 그거 생각하다가 만족하지 않은가 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도 만족하지 않으니까 중간에 떠나버리죠. 어느 날 안 보여요? 왜 안 보였나? 딴 교회 갔대요. 이게 만족하지 않으니까.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래서 이 원리를 그 목사님에게 알려드렸어요. 만족한가요? 새 가족이 왔을 때 만족한가요? 그럼 안 떠날 텐데, 다음번에 또 오고 하나 더 데리고 올 텐데, 만족하지가 않으니까 왔다가 떠나고 하지요. 여기부터 고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영색교회도 지금까지 등록한 사람 한 명도 안 떠나고 다 교회에 남아있다면 이거보다 몇 배 크게 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놈의 김 집사가 교회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착 짜려보고 말 한마디 팍 쏴버리고, 그래서 믿음 약한 성도들 가슴 아프게 만들어갖고 시험 들게 만들어서 교회 떠나게 만들고. 영색교회는 없겠지만 우리 교회는 있어요. 사람들 그냥 말로다가 상처 주는 사람들. 여러분, 재직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모여서 남 얘기, 남 비판, 이건 재직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모여가지고 우리의 토론거리는 뭡니까? 주여, 성령의 불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소서. 저 죽어가는 영혼, 이 중화동 일대 죽어가는 영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좀 구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게 우리의 공통 관심사고 우리의 토론 주제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부흥을 타는 목마름으로 갖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시켜주지, 부흥 전도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일하지 않습니다. 타는 목마름이 없는데 무슨 놈은 그 사람하고 하나님이 일하겠습니까? 사람의 친절도를 보니까요, 자, 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 정도 친절하면, 0.2만 더 친절하면 돼요. 2배도 아닙니다. 1.2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느낀대요. 되게 좋은 교회다, 되게 친절한 교회다. 근데 1.5 정도 친절하면 나 이 교회 다닐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만 더 친절하면 교회는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0.8, 1보다 0.8, 0.2가 친절도가 떨어졌죠. 그러면 처음 오는 사람이 그걸 느낀대요. 왜 이렇게 불친절할까? 그러니까 0.5 정도, 0.5가 친절도가 떨어져서 0.5만 되면은 난 이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리고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 3배 나쁜 것도 아니고요, 2배, 3배 좋은 것도 아니고 0.2, 0.5만 친절하면 교회 이미지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하는데, 그럼 목사님 어느 정도 친절해야 될까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우리 재직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딱 들어가면 막 이제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 새 가족이 처음 등록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오는 사람이 오면, 전 우리 집에 강아지를 늘 키우거든요. 제가 개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얘가요, 제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날마다 보는데도 발딱발딱 뛰어요, 세상에.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이 새 가족이 왔을 때 이렇게 팔팔 뛰고 좋아하면 그 사람이 교회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좋아하는데. 하여튼 죽은 친정어머니가 살아서 돌아오셨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나 그래갖고 우리 재직들한테 시켰어요. 자, 내가 새 가족으로 왔습니다. 어떡하랍니까? 강아지처럼 뛰라 그랬어요. 막 팔팔 뛰고 어서 오시라고 막 좋아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막 환영하고 막 차 마시러 가자, 밥 사주겠다 막 서로가 그러니까 이분이 착각을 해요. 내가 대단하긴 대단한가 보다. 마치 문무백관 사이를 걸어가는 것처럼 탁 하고 옵니다. 하도들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놈의 김집사가 째려보는 바람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한 작은 소자를 실족해 하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래. 얕은 바다 말고 깊은 바다에. 이 말은 뭡니까? 한 사람 실족해서 교회를 내쫓았다? 하나님이 너는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재직 가운데 나의 잘못된 성격, 나의 신경질적인 반응, 이런 것 때문에
상처 줘서 박 집사 교회 떠났나요? 권사님 그 성격 때문에 지금 상처받아서 울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나요? 하나님 뭐라는 줄 압니까? 내가 네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달아서 내가 저 깊은 한강물에 반드시 집어넣을 거다. 넌 다시는 못 산다. 이렇게 진노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아말렉 전쟁 잘 아시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아말렉 족속이 뒤에서 이 출애굽 진군하는 행진을 계속 방해했어요. 노약자를 치고 전쟁을 일으키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하나님이 500년 후에 사울 왕 때입니다. 500년 전 출애굽할 때 사울아 너 아말렉 족속 알지? 네 압니다. 모세 시절 500년 전에 출애굽하는 행진을 방해했던 족속입니다. 그래 너 이제 찾아가서 아말렉 족속을 죽이는데 짐승의 새끼까지 다 죽여라.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진멸시켜라. 여러분 500년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무산시키니까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는 거예요. 아니 그 500년 후에 후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자기 선조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자손들도 그냥 안 놔두겠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요걸 다 죽여야 되는데 살려둔 거예요. 살려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왕의 자리를 뺏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500년이 지났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또 막 번성을 했습니다. 에스더 때 하만 장군이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그 500년 전에 죽였어야 될 사람인데 안 죽이는 바람에 하만 장군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스라엘 민족을 전몰시키려고 음모를 꾸미지 않았습니까? 아하스웨로 왕 때.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하스웨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왜 왔느냐 왕비야. 지금 하만이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장대로 매달려 죽이려고 했다가 왕이 그 사실을 알고 하만 아말렉 족속을 그때 진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적적으로 살지요. 이게 부림절의 유래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이 사울왕 때 500년 후에 또 에스더 때가 500년 후거든요. 10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안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의 부흥의 원인, 부흥에 도움이 될지언정 나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1000년이 지나가도 내가 네 후손들을 진멸시키겠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흥의 원인이 될지언정 교회를 힘들게 해서 교회 쇠퇴의 원인이 된다면 이건 왜 태어났느냐? 차라리 가룟 유다처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직의 자리가 이 권세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성도 하나를 끌어안고 눈물로 울지언정 절대로 상처받아 내쫓이는 일이 우리 영세교회에서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 그래도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그게 제가 그래도 전도하러 가면은 그래도 신학을 공부한 제가 전문가지 뭐 집사님들이 전문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 전도대회 때 1등 나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혼자 뛰어다니면서 막 전도지 주고 꼭 와라 꼭 와라 꼭 와라 해가지고 총동원 전도주일날 156명을 데리고 갔어요. 156명. 그래서 내가 1등 했겠지. 1등 했겠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760명 데리고 온 이원영 집사가 1등 났어요. 그리고 520명 데리고 온 권사가 2등 나고 내가 5등 났어요. 5등 났어요. 나 1등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때 13,500명 13,500명을 한 주일에 데리고 와서 1부에서 7부 예배까지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2,000, 3,000, 4,000, 5,000까지 쫙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농장에는 관상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유실수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농장에는 유실수가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잎새가 풍성하고 뭐 아무리 그래도 열매 없으면 하나님의 농장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100번 읽어 다 한다고요? 예수 안 믿는 중세사를 연구하는 교수들 성경 다 알아요. 성경 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나 기도 많이 한다고요? 어느 날 우리 권사님이요, 목사님 하는데 목이 얼마나 쉬었는지 기도 많이 해갖고 난 예수님 동생 예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 그렇게 기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자기 남편도 애들도 하나 구원 못 시켰는데 왜 기도한다고,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신앙 연주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 예수 믿었다, 모태신앙이다,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걸 자랑하면 남보다 앞서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도는 1년이 가도 한 명도 못해요. 그러면서 뭔 놈은 모태신앙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전도주일 광고를 했대요. 성도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절대로 혼자 오지 마시고 꼭 한 명씩 데리고 와야지. 혼자 오면 교회 안 들여보내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3가지 반응이 나오더래요. 첫째, 안 오면 되지, 교회가 여기 하나뿐인가? 이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 광고했는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집사님, 목사님이 뭐라는 소리예요? 다음 주에 혼자 오면 안 들여보내는데, 헤이, 그래도 왔는데 못 들어가게 하려고? 왔는데 내쫓이겠어?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분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누구를 데리거나 막 염려 근심하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근데 전도주일인데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요, 제가 앞에서 막 인사하고 있는데 목사님 나 열매 맺었어요 그러고 올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주일날 아침까지 할머니 권사님이 누구 하나 데리고 가야 되는데 데리고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갑자기 주일 아침에 뭐가 생각났느냐, 바로 옆집에 사는 학생, 맨날 주일날 아침에 엄마한테 컴퓨터 게임한다, 그냥 쓸데없는 짓 한다고 혼나는 애가 하나,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있남? 그랬대요. 그랬더니 네 할머니 왜요? 뛰어나온 거예요. 뭐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 저기 좀 같이 가 그러더래요. 저기 좀, 교회 가자 그러면 팔딱 뛰니까 지혜롭죠? 저기 좀 같이 가 했더니 왜요? 거기 뭐 들을 거 있어요? 하고 애가 추리닝 바람에 쓰레빠를 신고 그냥 달랑달랑 따라 나온 거예요. 어디쯤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알아. 그리고 교회 앞에까지 온 거예요. 보니까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총도원 전도지를 프랜카드 붙이고 막 선물 싸놓고 막 하니까 여기야? 그러니까 아이고 할머니 나 교회 안 다녀요, 엄마 알면 큰일 나요. 그랬더니 벌써 허리춤을 딱 잡은 거예요. 잡고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하나 딱 꺼내가지고 1시간에 10,000원 줄게. 집에서 혼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냥 앉아있으면 10,000원 벌으니까 1시간만 넘으면 20,000원이야. 그러니까 이 선물도 줄 거고. 그랬더니 그럼 할머니 다음번에 안 와도 되지요? 그러니까 그래 뭐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오늘만 오면 돼. 그리고 끌고서 들어오면서 목사님 할렐루야 나 열매 맺었습니다. 아, 이 권사님이 막 그냥 막 얼마나 신나게 올라오는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온 애가 위성석이라고요, 성가대 지휘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끌고 온 애가, 하나님이 정말 내가 누구를 데리고 갈까 애타고 큰일 났다 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구원할 자를 붙여주는 거거든요.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운 전도를 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난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교회 한 번이라도 왔다 가는 사람은 막 사업도 잘 되고 애들 다 서울대 붙게 만들고, 한 번도 교회 안 오면 하나님이 다 떨어뜨리는 겁니다. 사업도 다 망해버리고. 그러면은 교회 막, 이거는 우리 같은 약한 사람은 자리 들어오지도 못해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한테 하라고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전도를 시키느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왜? 네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여 그 열매가 항상 있게만 하면 너 원하는 게 뭐냐? 그거 다 주려고 내가 너를 택했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여러분 기도 제목 있죠? 하나님 이번엔 집 좀 사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좀 우리의 대학 꼭 좀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좋은 차를 사고 싶어요. 이번에는 건강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을 거예요. 계속 달라고 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저 아무개가 왜 저렇게 달라고 하느냐? 천사야, 내가 줘야 될 것 같은데 열매가 있나 없나 가서 확인 좀 해봐라. 왜요?
네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주려고 너를 택했대요. 그러니까 열매만 있으면 다 받는 겁니다. 이 천사가 갔다 오더니 하나님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너 달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열매 맺어봐. 열매만 있어봐. 네가 원하는 거 다 주려고 너를 택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달라 뭐 여러 가지 소원 이야기하기 전에 소원 성취하고 싶으면 열매만 맺으면 돼요. 주한장로교회 목사님 아시죠? 나경일 목사님이 세우신 주한장로교회, 그 주한장로교회의 안강자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전도 간증을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지금까지 몇 명을 전도했느냐면 7만 명을 전도했답니다. 7만 명? 그런데 이분이요,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두두두두 해가지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볼 때 70%는 못 알아들어요. 아니 그런 말로 어떻게 전도하죠? 근데 이분은 지나가기만 하면 좌석에 세부치가 달려붙듯이 막 달려붙는답니다. 그래서 혼자 7만 명을 전도했어요. 주한장로교회에. 지금 초대형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영세교회 부흥은 딴 사람 필요 없다. 나 혼자 7만 명 등록시키겠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안강자 권사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초대형 교회가 되는 겁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근데 그분이 우리랑 아무리 봐도 그분보다는 우리가 나아요. 우린 발음도 좋고 말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도대체 어떻게 저분 말을 듣고 다 교회에 올까? 이 성령이 함께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만 하면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이 도와주셔요. 내 힘으로는 한 명도 못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 누가 도와준다고요? 성령이 하객분이 도와주고 구원할 영혼을 붙여준다니까요. 얼마나 영혼 구원하고 싶은지 성령이 먼저 움직이셔요. 우리가 결단만 하면. 전 아무쪼록 금년도 오늘 재직 수련회 하면서 결단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리니까 4월 달에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거 하면 너무너무 신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씩 합니다. 6월 달하고 12월 달이요. 1년에 2번씩.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전도주일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왜냐? 전도해야 영혼 구원이 되거든요. 그래야 성도들이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근데 이번 4월 달에 하신다 하니까 아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 말만 들어도 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아무쪼록 우리 재직들이 딱 마음을 먹고, 자 보세요, 한 달에 한 명, 한 번만 좀 와주세요. 제발 한 번만 소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난 한 명도 못 데리고 온다, 따라올 사람 없다.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오죽하면 한 번만 가자는데 올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한 번만 좀 교회 한 번만 갔다 와요.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명이면 1년에 12명입니다. 지금 나가도 2-3명은 끌고 올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명, 그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럼 나는 2달에 한 명 하면 1년에 6명입니다. 2달에 한 명은 내가 꼭 데리고 와서 목사님 설교 한번 듣게 만들겠다. 아니 나는 3달에 한 명이면 1년에 4명입니다. 아니 난 4달에 한 명, 4달에 한 명, 그러면은 1년에 3명입니다. 나는 6개월에 한 명, 반년에 한 명씩은 내가 꼭 와서 목사님 설교 한번 듣게 만들겠다. 그럼 1년에 2명이고, 목사님 나는 1년에 한 명은 내가 꼭 할게요. 뭔 일이 있어도. 그럼 1년에 한 명입니다. 우리 재직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명씩은 전도해야 그게 재직입니다. 영혼 구원해야 되니까요. 자, 우리 다 눈 감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한테 뭐 사람 눈치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명 우리 목사님 설교를 내가 꼭 한 번 듣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12명입니다. 매달 한 명씩은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와서 설교를 듣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들 다 눈 감았죠. 자, 하나님 앞에 손을 드십시오. 내가 한 달에 한 명은 내가 꼭 한번 해보겠다. 자, 손 드세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설교 한번 듣게 만들겠다. 이 일에 생명을 거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네, 내리십시오. 그 다음에 나는 2달에 한 명, 60일에 한 명은 내가 꼭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듣게 만들겠다. 자, 하나님 앞에 손을 드십시오. 성령이 도와주실 겁니다. 2달에 한 명. 자, 손 드십시오. 2달에 한 명입니다. 네, 내리십시오. 그 다음에 나는 3달에 한 명, 1년에 그럼 4명입니다. 분기별로 한 명입니다. 손 드십시오. 하나님 앞에 손 드십시오. 네, 손 드세요. 네, 내리십시오. 나는 4달에 한 명, 그러면 1년에 3명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친구든 이웃이든 누구든 내가 한번 밥을 사주든 갈비를 사주든 반드시 와서 설교 한번 듣게 하겠다. 그런 분들 손 드십시오. 4달에 한 명. 네, 네, 감사합니다. 내리십시오. 그 다음에 나는 6개월에 한 명, 전반기 한 명, 후반기 한 명, 내가 꼭 한번 해보겠다. 성령님 나 도와주십시오. 손 드세요. 6개월에 한 명. 네, 많은 분이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보셔요. 내리십시오. 나는 1년에 한 명, 지금 1월달인데 12월달까지 1년에 한 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꼭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듣게 내가 교회를 인도하겠습니다. 손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손 들은 거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거 나눠주셨나요? 전도 작정서 만드셨던데 다 받으셨나요? 이거요? 다 받으셨어요? 네, 거기다가 이름 쓰십시오. 이름 쓰시고, 볼펜 있나요? 네, 이름 쓰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구체적인 이름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명수만 여러분이 손들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는데 거기다 이름 쓰고 그 밑에다가 몇 명 작정이라고 쓰십시오. 12명 또는 6명, 4명, 3명, 2명, 1명 거기다가 작정을 쓰십시오. 지금 손들은 거 있잖아요. 그걸 쓰시면 됩니다. 제가 축복기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써갖고 전부 다 가슴에 안으세요. 제가 축복기도 해주려는 거예요. 이름 쓰고 명수를 아까 손들은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거예요. 작정한 것보다 몇 배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줄 거예요. 중요한 건 결단입니다. 결단하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크게 부흥한 교회입니다. 다 적으셨나요? 자, 전부 가슴에 안으세요. 다 가슴에 안으세요. 제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 모르고 산 저희들에게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최대 사명인지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오늘 성도의 사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한 영혼 구원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유언이 너희들 이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전해다오. 지상 최대의 명령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이제 그 명령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작정하고 인원수를 이렇게 명단에 적었습니다. 하나님, 이것보다
갑절로 더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 원하는 게 뭐냐? 네 소원 내가 다 들어주려고 너를 택했다. 그러므로 열매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주한장로교 안강자 권사는 간증하기를 내 모든 소원은 하나님이 다 들어줬습니다. 7만 명을 전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결단을 합니다. 내가 영세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게 해주시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들의 그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결단이 부끄럽지 않도록 많은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축복을 자자손손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자손손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태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입사, 재직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